주신 선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다. 선물은 남에게 존경과 그다음에 친근함과 애정의 의미로 주는 어떤 돈이나 물건을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뇌물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서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려고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물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훈훈하게 하죠. 그러나 뇌물은 우리 사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뇌물에 대해서는 경계하시고, 뇌물을 주는 자는 피차에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주시고 계시고, 그렇지만 선물에 대해서는 약속하시고 선물은 기뻐하시고, 그렇죠. 선물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잘나서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가장 큰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들을 꼭꼭 닫고 숨어있는 10명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큰 선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중요한 선물을 또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선물인데,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평강, 평화, 바로 이 선물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바로 너희들 안녕하냐, 평안하냐, 그러면 우리도 하도 못 살고 불안하게 살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인사예요.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그리고 모든 것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그들이 무슨 헛개비를 보는 것 같이 반신방해하고, 아니 이분이 누구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는지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재차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평강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정이라든가 사회 공동체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은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모든 슬픔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클수록 그들의 슬픔과 절망도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 안식 후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냥 주님 한번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한 거죠. 근데 이미 주님의 무덤문은 굴러졌고 그 무덤문을 들여다보자 무덤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람이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마리아는 그분이 공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대단히 우리가 보기에는 합당한 그런 질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께서 일거에 마리아를 향하여 애틋한 사랑의 음성으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 음성 속에 바로 이분이 주님이다라는 그 느낌을 마리아가 왜 느낄 수가 없겠어요? 곧바로 주님이신 줄 알고 그 마음속에 모든 슬픔이 일거에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과 죽음, 사고와 천재지변과 전쟁과 실패와 인간적인 배신과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너무나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우주 속에 나 혼자밖에 없는 고아처럼 절망감을 느끼고 슬퍼하지만 따뜻하게 막달라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그리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주시는 평강을 통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온갖 슬픔을 다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정치적인 억압의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고독의 두려움, 인기와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젊은이들은 취업의 두려움, 결혼의 두려움, 출산의 두려움, 육아의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온갖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살벌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곁에 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줄까 하다가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평강인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알고 오면 분명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 것을 뻔히 알고 두려워가지고 방문을 꽁꽁 닫아 숨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 말을 다 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선물입니다. 특별히 어떤 종교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누리는 축복이 뭐냐? 평강입니다. 또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그전에는 그런 종교를 믿을 때는 그냥 여전히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누리는 그 평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자기 생명까지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셔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24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10명의 제자들만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한 명의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도마는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도마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과학적인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해야만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성적 경험론자인 도마는 막상 여드레 위에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오, 주님 오셨군요. 제가 한번 주님의 못자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손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주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순간 그 마음속에 모든 의심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우리 안에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세상에서 가졌던 불신앙은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사명,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은 오라, come 이라는 말이에요. 오라. 다른 하나는요, 가라예요. 가라, go, 가라. 이 동사를 두 개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구원의 초청이에요. 내가 너희를 오기만 하면 구원하겠다라는 구원의 초청이에요. 그 다음에 가라는 말은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너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것은 구원의 초청이 아니라 사명의 그런 보내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가라 하고 하시지 않고 너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어진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나가서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에 보내어진 바로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바로 그것이 선교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직접 감당하는 사람들을 바로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는 학원 선교사로, 주부는 가정 선교사로, 직장인은 직장 선교사로 우리는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파송하신 성도는 누구나 선교사요. 그 성도가 가는 삶의 현장과 직장과 일터가 그 선교사가 일하는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주차장에 보면 이런 팻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을 떠나는 당신이 가는 곳이 당신의 선교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본문 22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의 구약 히브리 원어는 바로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루아흐. 그리고 이 말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하면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이 루아흐도 그렇고 푸뉴마도 그렇고 이게 숨을 확 쉬어야만이 발음이 되는 그런 독특한 말이에요. 이 두 단어의 뜻은 뭐냐? 똑같이 성령, 바람, 숨, 호흡, 기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그 성령의 기운으로 통하여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요 능력의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과 사명도 성령께서 그런 기운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이 비로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부드럽고 따뜻한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의 숨을 제자들에게 내쉬셔서 그 제자들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기운, 그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사죄의 엄청난 권한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연약합니다. 또 쉽게 마음이 열해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쉽게 용서한다는 것이 참 불가능하게 보이고 나같이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대신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의식입니다. 사죄의식입니다. 사죄의식, 속죄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알버트 슈바처 박사가 93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아프리카 콩고의 람바네네에서 수많은 흑인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독일 사람이었던 슈바처는 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특별히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때마다 저 히틀러에게 죽은 저 수많은 수백만 명의 영혼들을 누가 대신 용서를 구하고 사죄할까? 저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사죄할까?
그런 이렇게 기도하다가 스스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를 직접 내 몸으로 실천하자. 그러는 4개의 박사학위를 받은 위대한 석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발치는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속죄의식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죄를 선포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가장 귀중한 일은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남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심판과 죽음을 이긴 부활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셨고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심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을 강력하게 그들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들은 가슴을 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죄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너무나도 집착하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위로받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언하며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고 힘들게 하는 이웃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넉넉하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여러분 위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선물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평강을 저희들이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라고 저희들을 불러서 구원했으니 이제 가라고 하신 그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